주일 무적의 전도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자성어 주일 무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일 무적. 뭐 성도가 주일이 되면 무적 뭐 강해진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주일 무적. 이 주일이라는 것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한다. 한 가지 일을 위주로 집중한다 이런 뜻이 있고, 무적이라는 것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것.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주일 무적이라는 말은 이리저리 뭐 왔다 갔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한 가지 일에 집중해서 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일을 여러분 할 때도 이 주일 무적하는 게 참 중요하죠. 비즈니스를 하든 뭐 직장에서 일을 하든 자기가 맡은 그 일에 집중해서 열심을 다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학생들도 공부할 때 자기가 공부하는 그 일에 집중해야 효과가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세상 일도 이렇게 주일 무적해야 하는데, 우리 신앙인,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할까?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일 무적의 전도 정신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된 모습, 성도된 모습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주일 무적의 전도 정신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보고 우리에게 적용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이 주일 무적의 전도 정신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이 전도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가 우선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여러 번 우리가 강조하지만 전도라는 게 내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 건물, 예배당, 빌딩 안으로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소극적이고 작은 의미에서는 뭐 전도라고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넓은 의미에서 전도라는 것이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 예배당에 사람을 데려다 앉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도, 도를 전하는 거죠. 도는 길, 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를 전하는데, 길을 전하는데 어떤 길을 전하느냐? 예수님 당신 스스로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게 전도라는 겁니다. 이게 전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를 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전도하여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귀중한 일을 맡기시면서 주일 무적과 같은 정신이 필요한데, 그 정신의 가장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오늘 본문 7절을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여러분, 이 제자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그 제자들에게 이제 실제 전도의 필드를 나가게 하시면서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제자들에게 전도하면서 너희들의 힘과 능력과 지식과 지혜로 그냥 감당해라, 각자 도생하라라는 말씀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그 권능, 권세와 능력을 전도하고자 하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능력을 공급받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바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능력도 권세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능력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하늘로부터 오는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이임 받으셨어요. 그 이임 받은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전도하고 사람 살리기 위한 그 제자들.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모든 능력을 위임받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도하러 나가기 위해 전도하고자 하는 그 제자들에게 모두 주시면서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너희의 백업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능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겠다라는, 그래서 제자로 살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디를 봐야 하냐면 위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오는 권세와 능력을 덧입고 그 힘으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원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 많은 교회들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사모하고 위로부터 오는 그 힘과 권세에 집중하는 주일무적.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분산이 되느냐 하면 이 땅의 것으로 분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문 8절 9절에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합리적이지 못하신 분처럼 보입니다. 전도하러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여행을 위하여, 이 전도 여행을 위하여서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비합리적이시고 비이성적이신 예수님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예수님이 비이성적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실까? 바로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능력이 위로부터 옴을 확신하고 그 믿음 위에 서서 사람을 찾고 사람을 구하고 영혼을 구하는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양식, 이 땅의 배낭, 이 땅의 전대의 돈, 그리고 두 벌의 옷을 위해서 너무나 열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 일을 위해 너무나 열심히 주일무적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에 집중한 나머지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어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이미 등한시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땅의 것을 의지하지 말고 이 땅의 것을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한 그런 인생, 그런 사람 살리는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성도들이 전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떡덩이 때문이라는 거예요. 떡덩이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말씀하신 게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먹고 사는 이 떡덩이 문제에 우리의 시선이 매몰되어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전도할 영혼을 보지 못하고 살려야 될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지만 이 제자들은 이 땅에서 먹는 떡덩이의 문제로 잘못 알아들어 버린 겁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영혼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사람이고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무가치였다면 결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딱 한 가지의 이유.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것.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건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매 순간 살려야 될 사람, 구원받아야 될 영혼에게 집중했는데 그 이야기를 해도 많은 제자들은 추수해서 양식을 만들어서 우리가 먹고 남음이 있을 그 떡덩이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겨버린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영혼 이야기를 해도 이들은 남겨두고 온 12바구니에 그 떡들을 이야기하시는 것 아닌가. 예수님을 오해하고 항상 먹고 마시는 문제에 매몰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이 귀한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면서 먼저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능력과 권세, 영광을 덧입어서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이 가치 있는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전도의 현장에서 여러분 빼놓을 수 없는 것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간절함의 기도, 진실함의 기도. 여러분 이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덧입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기 전에 이 주일무적하는 태도를 잃어버리고 날마다 여러분 우리의 양식과 배낭과 돈과 옷에 우리가 신경 쓰기 시작하면 결코 영혼의 열매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영혼의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영혼의 열매를 찾으신다라고 하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영혼의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 빈손 들고 주님 앞에 가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것저것 다 빼고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이 전도에 주일무적하겠다 결단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그 능력과 권세를 덧입고 가장 가치 있는 일,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그래서 영혼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그런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한 주일무적의 전도 정신은 사람에게 영혼에게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과 영혼만큼 이 땅에 존귀한 것이 없습니다. 존귀한 것이 없습니다. 영혼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낮고 천한 우리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 영혼구원, 사람 살리는 이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데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려면 사람이 보여야 되고 영혼이 보여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 교회들이 어떤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하냐면 내 주변에는 전도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교회 다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결코 다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내 눈에만 안 보인다는 거죠. 오늘 본문 1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예수님께서 이 주일 무족의 전도 정신, 사람에게 집중하고 영혼에게 집중하라 말씀하시면서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에서 머물라. 왜요? 사람 때문에, 영혼 때문에.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어디서든 누구의 집은 여러분 사방팔방 지천에 있는 영혼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실상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을 부정하고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다른 신을 모시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현실이고 그게 사실이죠. 우리 모두는 전도해야 될 그 사람과 영혼을 찾아서 어디서든 누구의 집이든 구해야 될 그 사람들에게로 다가가야 합니다. 성령이 여러분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지 않으면, 성령이 나를 주도하시는 걸 경험하기 전에는 아무리 전도가 하고 싶어도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10절에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는 가거든, 이게 우리가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문화권 속으로,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셨던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영혼 구원 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 죄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예수님께로 올라오라, 하나님의 그 보좌로 올라오라 명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게 바로 성육신의 비밀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만히 앉아서 죄인 된 사람들이 너희에게로 오기를 기다리라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이든지 찾아가라는 겁니다. 그들의 문화권 속으로, 그들의 생활권 속으로,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사람에게 집중하고 영혼에게 집중하여서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일 우리가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건 너무나 소중하죠. 함께 찬송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친교하는 이 예배 공동체의 만남과 모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힘과 능력과 위로와 격려를 공급받았다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친구들, 우리의 삶 속에 함께 생활하는 우리의 이웃들, 수많은 사람들의 문화권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들의 생활권으로 들어가고 문화권 속으로 들어가셔서 두 가지의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2절, 우리 13절 말씀을 보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했다. 여러분 이 회개하라 전파하는 이 회개의 말씀, 이게 바로 얼전 메시지라는 겁니다. 얼전 메시지. 이 제자들 가슴마다 여러분 떠나지 않았던 한 가지의 메시지가 있는데 바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 이 마지막 날에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회개의 메시지, 이 얼전 메시지를 제자들이 전파했다는 거죠. 두 번째 뭡니까? 13절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여러분 이 13절의 말씀이 뭡니까? 바로 사랑하는 그 영혼들의 영육의 필요를 채워나가는 그 일,
그 일을 제자된 우리에게 명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의 현장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다 지쳤습니다. 허기를 느끼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그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의 그 영육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 가운데에는 자신들이 채워야 될 그 사람들의 그 목구멍을 보면서 가진 돈과 가진 여력을 생각하면서 주판을 튕기면서 계산을 하고 있었던 제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제자로 부르시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 손에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육, 영의 필요를 우리를 통해 채우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오병이어를 당신의 손에 붙드시사 수많은 영혼들이 먹고 남음이 있는 천국의 축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확신이 주님 손에 들려진 오병이어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 구원받아야 되는 수많은 영혼들을 먹고 살릴 수 있는 그 영육의 필요를 채워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도의 현장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믿고 또 살려야 될,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들을 찾아가서 얼전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들의 영육의 필요를 우리가 채워나가는 이 일이 결코 쉽지 않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니까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뜨려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들의 영육의 필요를 채워나가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너희 말을 듣지도 않는 그런 전도의 현장이 펼쳐질 거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전도의 현장에서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아무리 사랑으로 헌신으로 희생하며 섬기려고 나가지만 여러분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증거라는 말. 이 증거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믿는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유언으로 예수님께서 믿는 성도들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입니다.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딱 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으로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 이것을 물으실 텐데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주님 앞에 보여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증거입니다. 내가 증인으로 살았다면 증거를 내밀어야 합니다. 증인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증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한 증거를 듣고 받고 구원받은 그래서 영혼의 열매가 된 증거를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거가 뭡니까? 바로 본문 11절에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그 복음적인 메시지를 거부한 자들의 증거. 이 두 가지 증거를 반드시 가지고 주님 앞에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전도를 하지 않는데 이 두 가지의 열매, 이 두 가지의 증거가 생기겠습니까? 전도를 해보지도 않고 영혼 구원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고 성령을 의지하지도 않았고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 두 가지 증거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가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성도의 존재 목적이고 목사의 존재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복음을 받아 구원받은 우리가 꼭 이 증거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명령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전도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은 결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시간 나면 하고 형편이 안 되면 안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형편대로 살다 보면 사람 한 사람도 여러분 살리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서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일 무척 한 가지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께서 오시면서 함께 주시는 성령의 은사, 그 능력을 사모하시고 그 능력의 달란트를 통해서 여러분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사람 살릴 수 있는 DNA, 달란트를 이미 다 주셨습니다. 이 달란트를 여러분 발견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가면, 우리 달란트 비유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주신 달란트로 사람 살리라라고 주셨는데 그것 묻어놓고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이방인들과 똑같은 문제로 살다 보면 부끄러운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전도의 과정에서 두 가지의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들이 복음 전했을 때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거부당했던 거부의 그런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예수 이름으로, 그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병자들을 구하고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구원을 베푸는 믿음의 열매라는 증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들은 한결같이 주님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이 증거들이 바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로 하여금 참된 제자, 참된 성도임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제자로 사십시오. 제자로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이 땅에서 있는, 존재하는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가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더 집중하시고 살려야 될 영혼들에게 더 집중하는 주일무적의 가치 있는 인생 사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